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요. 네, 이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잠깐 시골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시골 교회는 이 마루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마루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 신발을 이제 벗고 들어가게 되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분명히 나무로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발에 느껴지는 그 감촉이 아주 차가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되게 따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바닥에 전해져 오는 그 촉감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차가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는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경건함이 그 발바닥에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옛날에 그 시골 예배당을 생각해 보면 그 나무 마룻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그 나무의 그 질감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이 경건함과 아련함으로 느껴지곤 하곤 합니다. 아마 시골에서 그 나무바닥 마루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한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잘 나가던 모세가 이제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이제 보잘것없는 목자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아주 연약한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에 자연스럽게 불이 붙어서 사그라지고 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광경,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불꽃이 타오르는 그 장소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임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왕상 18장은 무슨 장면인지 다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죠. 850명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온종일 부르짖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도 만나 주시지만 가장 연약할 때도 만나 주십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임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떨기나무가 마치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삶의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는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미 80세나 나이가 든 그 모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연약함과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는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만나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그 부르짖음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십니까? 모세처럼 나이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 삶을 남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접받기보다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그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겉으로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흐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80세 노인 모세는 왕자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고 보잘것없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예라는 품위는 이미 사라지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고대 제사장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먼지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함께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발을 씻고 깨끗한 맨발로 그 신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에 갔을 때나 그렇죠? 이슬람 사원에 갔을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자기들의 신에게 어떤 예우를 하는, 경외를 하는, 경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형 예서의 눈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갖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하늘의 문입니다. 오늘 모세도 이 야곱처럼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외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 신발을 벗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신발을 벗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종의 표시입니다.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발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신분을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귀족들은 신발을 신었지만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일을 한 것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머슴입니다. 저를 부려주십시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죠.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준다든지 아니면 가난해서 문중의 땅을 팔아먹으면 그것을 친척들이 또 되찾아오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의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는, 복수를 해주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있죠.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척한테 가가지고 네가 기업 물을 자다. 룻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 재산도 네가 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죠.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결국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 계약을 확증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 현대 사회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종업원의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주인이 명령했을 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나오면 됩니까? 쇠경을 받아서 나오면 됩니까? 아니죠. 네. 명령 불복종은 죽음입니다. 이 종과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건에 가깝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신고 있는 신발을 벗게 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제가 순종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는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환대의 표시입니다. 고대에는 손님들이 오면은 신발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손님들이 오면
환영하는 의미로 아주 최고의 대접이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환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요, 반가운 손님이 오면 주인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마루에 나가서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발 신고 들어오라고 안 그러죠? 신발을 벗고 올라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청객이 오면 어떡하죠? 반가이 뛰어나가서 반가이 맞습니까? 아니죠. 천천히 나가가지고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끌고 되게 따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건성으로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되돌려 버립니다. 올라오란 얘기를 안 해요. 신발 벗으란 얘기를 안 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겁니다. 따뜻한 환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양을 치느라고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직업이 목자였습니까? 아니죠. 원래 모세의 직업은 뭡니까? 왕궁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었죠. 네, 열심히 이집트의 학문과 또 통치 기술을 배우는 왕자였습니다. 지금 이 목자라는 것은 이 모세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집트 왕궁에서는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치고 나름대로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자기가 왕자로서 떵떵거리고 살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많이 지쳐 있구나. 어서 와. 나에게로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신은 인간의 아집과 고집과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뜻합니다. 신발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는 거룩한 땅,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5편 4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시편 101편 8절에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경진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떤 외교관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너무나도 뜻밖의 결과가 났어요.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검사가 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외국에 나갔다가 실수한 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본인밖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대단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도 가물가물 그런 일을 했나 할 정도로 가물가물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주님께 철저히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는 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누구이시고 저는 누구입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저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주의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이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80세가 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또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을 벗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